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합동총회는 장로교입니다. 총회 헌법 정치에도 나와 있듯이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입니다. 교단 헌법은 교인들의 권리를 중시하고 동시에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때론 갈등도 있겠지만 꾸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 어느 한쪽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교단 내 수많은 교회 분쟁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민주적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특히 노회가 교회의 자유를 무시하고 권력자가 되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목사를 지키고자 할 때 교회를 목사편과 장로편으로 가르는 모습, 당회 장악을 위한 무리한 재판과 치리 과정 등을 볼 때 더 이상 민주적 정치를 실현하는 장로교의 모습을 보기는 어렵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외침은 금곡교회 성도들이 지난해 10월 정기노회가 개최되는 날 노회의 도움을 간청하며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벌써 1년여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더욱 갈라져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노회가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의 비명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목사의 음성만을 우선적으로 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지킬 수만 있다면 교회가 좌초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노회는 교회를 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목사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기주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 수호가 목표라도 교회를 살리겠다는 포장마저 찢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민주 기자의 뉴스서치, 노회의 칼끝, 성도를 향하다를 다루며 금곡교회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금곡교회 12명의 당회원 중 8명이 출교, 면직, 정직이라는 중징계 판결을 중서울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12명 중 8명이라는 과반을 훌쩍 넘기는 당회원을 처벌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금곡교회 이면수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입니다.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여 세운 장로들을 이렇듯 노회가 한꺼번에 중징계할 수 있을까요? 특히 12명 중 8명을 처단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장로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면수 목사 재신임 투표 문제가 거론되면서 줄곧 노회는 장로들이 목사를 몰아내려 한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목사를 수호하려는 나머지 문제의 본질에는 일방적으로 귀를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노회가 일방적으로 목사를 지키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자 일각에서는 노회는 목사들의 노동조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회는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중서울노회 관계자들은 교단 헌법은 목사가 유리하게 한 법으로 제도화한 법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했다고 합니다. 노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노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교인들을 돌볼 목회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목회자 후보생을 양육합니다. 또 교단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회에 총대를 파견해 당회와 총회를 하나로 묶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즉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일부 장로들이나 목사들의 정치장이나 목회자들의 노동조합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교회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교회 재판과 관련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나 추측성, 정치적 판단으로 법률 조항에도 없는 근거를 내 마녀사냥식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재판을 하거나 사람을 치리하는 데 관심을 갖다 보면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 한들 성경과 헌법의 내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곡교회 당회원 대다수를 무리하게 중징계한 노회 재판의 판결은 상당 부분 절차에 어긋나 있습니다. 먼저 이번 금곡교회 당회원 대다수에 대한 재판은 이면수 목사를 지지하는 당회원 A 장로가 당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에 곧바로 고소한 건을 다룬 것입니다. 만약 A 장로가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먼저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부전지를 부착해서 노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소장이라 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A 장로는 상소장이 아닌 고소장으로 노회에 곧바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A 장로는 부전지를 붙였지만 이 또한 불법이었습니다. 일단 당회에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전지에는 정상적인 당회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금곡교회 당회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여 상회에서 재판하여 주시길 청원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당회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 내용을 담은 부전지를 보내야 하지만 당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상회에서 재판해 주길 청원한다는 내용은 부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전 내용의 허위 사실과 노회에 접수되지 않은 고소장을 노회 재판국에서 다루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법에 있어서 절차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8명을 중징계 처리한 것입니다. 중서울노회 재판국이 금곡교회 당회원 8명을 중징계 처리한 공통적인 이유는 이들이 권징졸의 19조를 위반해 목사를 당회에서 면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회에서 목사직을 면직했다는 판결문은 허위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당회에서는 이면수 목사가 개정 수정한 금곡교회 규칙에 의해 담임 목사직에서 해임한 것을 이들이 면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노회 재판국은 당회가 2018년 7월 4일, 2019년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면수 목사를 불법적으로 면직하고 교회 내 공공장소와 비정상적으로 제작한 주보에 공고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회는 이면수 목사를 노회에서 처리하는 면직을 한 것이 아니라 해임한 것입니다. 지난해 당회에서 이면수 목사에 대해 결정한 것은 총회 헌법 정치 제17장 2조에 따른 권고 사면이었습니다. 올해 당회에서 처리한 징계 면직이라는 부분도 해임에 해당합니다. 노회에서 치리하는 목사 면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당회에서 다룬 징계 면직 부분은 이면수 목사가 직접 개정 수정한 금곡교회 규칙에 나와 있는 교회 인사 규정에 따라 교회 직원에 대한 징계 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 직원에는 당회장, 부목사, 전도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징계 면직인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부목사에게 사직할 것을 권할 때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의 직을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반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자 할 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다릅니다. 목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목사가 아닌 평신도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그만두고자 할 때 사면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사면을 의미하는 면직, 즉 현재 금곡교회 당회장직에서 사임할 것을 당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즉 노회의 권한인 목사의 직분을 당회가 다룬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교회 규칙에 따른 해임이지 노회의 권한인 면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노회에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면직이라는 문자적 표현을 강조하며 목사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이면수 목사를 반대하는 당회원들의 주장을 외면하면서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회가 노회의 권한인 목사의 직을 자른 것이 아니고 당회장 직을 말한 것이라고 노회에 아무리 외쳐도 노회는 왜 목사의 직을 자른 것이라고 우기며 장로들을 한꺼번에 치리한 것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은 듣지 않고 무조건 목회자를 비호하는 노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게다가 오히려 징계받은 당회원들은 일반 성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지만 당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노회에서 처리했기에 오히려 노회 재판국이 19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노회 재판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권징조례에도 없는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재판을 기피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고소장의 접수 과정부터가 불법이었고 권징조례를 위반한 고소장임을 계속 이의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판국을 기피한 것이지 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곡교회 사태는 그 시발점이 서울교회와 비슷합니다. 교회 청빙 당시에는 7년 후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7년이 되자 총회 헌법을 들어 재신임 투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회 재판국은 이번에 장로들을 대거 치리하면서 총회 헌법 제4장 제4조에 의하면 위임 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심우한다고 한 조항을 위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교회 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서 총회 헌법이 정한 나이가 보장성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만 70세까지 심우할 수 있다는 정년제 개념으로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해석은 차치하더라도 목사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금곡교회 대다수 성도들과 당회원들의 생각입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이번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 내용은 상당히 귀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재심의 투표를 받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갑자기 그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의 투표를 거부한 것은 비록 총회 헌법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목회자로서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덕목에서 볼 때 결코 합당한 도리가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비록 총회는 다르지만 이면수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수 목사는 재신임 투표권은 당회 결의도 없었고 청빙위원회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면수 목사가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고 분명 서명하고 약속한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는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면수 목사 스스로 금곡교회에 청빙되고 싶은 마음에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이면수 목사에게만 적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청빙 후보에 올랐던 3명의 목사 모두에게 물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회조사처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공적 문서가 아닌 사적 문서라고 치부했습니다. 이제 와서 당시 청빙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한 문서라고 말하는 목회자,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노회, 어떻게 보이나요? 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노회 내 속한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도를 양육할 목회자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기본은 바로 설교입니다. 따라서 설교 표절은 목회자의 영적 게으름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야 하나님을 방송에서도 만나면 보도한 바 나를 있지만 이면수 목사는 지으신 일부 분이 설교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처음부터 주인이 끝까지 누구인지를 거의 알게 그대로 됩니다. 다른 목회자의 그리고 설교를 자신의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분과 그것도 위치를 쉽게 발견하게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하나님을 만나기 한 번도 전에는 아니고 자기 여러 번 자신이 표절한 주인인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면수 목사의 표절 설교보다 이를 한 노회의 반응입니다. 노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성경에 준해 잘 전하는지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의 설교 표절 문제는 노회 석상에서 사죄한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제가 설교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재판하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데 많은 부분들에 연결을 끼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면수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댔던 노회가 설교 표절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도 아닌 슬쩍 내밀었을 뿐입니다. 노회의 칼끝, 성도를 향하다. 중서울로회가 금곡교회 사태와 관련해 이면수 목사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장로를 중징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다뤄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면수 목사가 당회 결의 없이 은행거래 관리 인감을 변경해 돈을 인출한 것, 중서울로회가 상회비를 내지 않은 금곡교회의 건을 처리한 것 등 불법적인 요인들이 상당합니다. 노회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노회는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장로교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당회원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상황은 결코 교회의 자유를 중시한 처사도 민주정치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전민주 기자의 뉴스처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